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아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바벨론 왕의 그 왕궁에서 살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왕궁에 거하면서 특별 인재로 채용이 되어져서 학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학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꿈을 잘 해몽하여서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신세에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또 조건에 맞으면은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소리를 좀 조절 좀 해야 되네요. 근데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물에 새겨라. 아실 텐데 처음 듣는 속담입니까? 근데 맞는 말이죠. 은혜는 정말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마음의 상처나 원수 같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냐고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이런 잘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형통할 때에 감사하기 어려워요. 물론 고난 때에도요 감사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흔히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잘 되면 내 탓, 그리고 잘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가 형통할 때나 그리고 고난일 때나 항상 감사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때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깨어나서 자기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를 알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유명한 마술사들, 점쟁이들,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내라. 근데 왕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 그 꿈을 어떻게 점성술사라고 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명한 그런 점쟁이들과 점성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 꾼 꿈이 뭐냐 알아내려고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해몽하는 것도 어려웠었죠. 해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점성술사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도 해몽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2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죠.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고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2장과 6장 사이에는요, 좀 세월의 그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을 거쳐서 지금 왕은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은 망했는데 메데 바사라고 하는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뛰어난 총명과 그리고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 계속해서 총리직에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총리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는데 다리우스 왕이 다른 두 사람보다도 이 다니엘이 총기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수석 총리로 내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깝게 여겼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실책을 캐내고 허물을 캐내기 위해서 이잡듯 샅샅이 뒤졌는데 허사였어요.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실책도 다니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들이 왕을 충동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게 해요. 그 특별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고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왕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법령인 줄 알고서 거기에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리고 금령을 선포했어요. 그게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인 줄 모르고서 자기를 신하들이 높여주는 것인 줄 생각하고서 그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왕이 한번 도장을 꽉 찍으면 그 금령은, 그 법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그런 위기의 상황 때 나타내 보여주었던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6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직인을 딱 찍고서 이제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3번씩 하는 것을요 계속 해 나갔었던 거예요.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0일 동안 그냥 기도를 꾹 참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해도요, 창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목숨 걸고서 기도하는데 예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거죠. 이 죽음을 각오한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니엘이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뭐 죽는 것도 여한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엘이 고령인 건 맞아요. 다니엘이 10대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60년,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한 80세 이상은 됐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 오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요, 4대 거짓말이 있죠. 첫째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두 번째로 장사하는 사람 내가 미치고 장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국집에 음식 준비했는데 이제 막 출발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 오래 살고요,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본성을 주셔서요, 아무리 노인이실지라도, 연세가 많으실지라도요, 아무리 고령일지라도요, 빨리 죽고 싶은 분은 없어요. 다 그 마음속에는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해도요, 나이가 지금 고령이라고 해서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서 지금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생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한 거예요. 소년 시절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죽음의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아멘.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하겠지만은, 그러나 설사 죽는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아니면 불편하든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신세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요, 기고만장하게 살기도 하고요, 교만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은반덕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어보세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에 받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일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불렸었던 찬송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요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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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이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내가 누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나왔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걸어왔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행복을 우리 가운데에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환경이 좋은 곳에서 크고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통계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행복 지수가 높은데 2배가 높아요. 2배가.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요.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통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뭐냐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난 부럽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게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상관없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요. 산의 진리가 쫙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다고 해가지고요. 행복합니까? 내가 입맛이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에 산의 진미를 다 진열해 놔도요. 다 소용없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입맛이 없어 보세요. 뭔들 맛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지라도요, 비록 김치 물 말아 먹을지라도요, 입맛이 살아가지고요, 밥을 내어 두 공기, 세 공기를 내가 먹어도요, 더 먹고 싶은, 예? 입맛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입맛이 살길 바랍니다. 우리 양교회 권사님도 가끔씩 입맛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입맛이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맛이 살아서 뭐든지 막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건강도 해지고요, 힘도 생기고 기운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건강의 복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4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는 신세가 얼마나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니까요, 감사가 계속해서 솟구치는 거고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감사신앙을 여러분 안에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할 때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것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행복 말고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당장은 일이 꼬이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이 다니엘을 일거수일투족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찬스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심직고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왕이 이게 신하들의 흉계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고 금령을 선포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붙들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사자굴에 던져 지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자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요,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어요. 또렷하고 생생하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음성을 듣고서 왕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숭배를 꾸미고,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었던 이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해가지고요, 오히려 그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처형시키고 말았어요.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감사할 때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가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게 만들고요. 그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물고기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내서 육지로 살아나오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은 축사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들고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체면이 망한 말인데 이것 가지고 누굴 먹입니까? 어디에 에다 붙입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나 남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썩어서 시신해가지고 나흘 동안이나 그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덤을 열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넘기세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한 다음에 그 시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모든 덮여있는 세마포를 다 벗어 제치고요. 걸어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신 설명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요. 뜻밖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희아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희아 지사님 부모 없이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얼굴에 큰 점이 있어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많은 놀림과 따돌림과 왕따를 당했어요. 애들이요. 귀신이다. 괴물이다. 수없이 놀림을 받았어요.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쪽은 거의 붉은 점으로요. 그래서 저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서 반쪽을 완전히 얼굴 이 점이 덮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밥맛이야. 저게 얼굴이가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아냥대고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지금 길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머리를 뒤로 묶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을 머리를 길게 길러서 가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요. 자기의 이 핸디캡,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참 그렇게 참 괴물같이 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도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울음이 끊임없이 흘러났지만 내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표정을 하지 않고 울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딱 하고요. 마음을 다잡고서 이 얼굴에 있는 이 점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겠지.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속에 믿으면서 살았는데요. 25살 때에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이게 그냥 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수술을 하면 얼굴이 반으로 잘릴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살을 가지고 얼굴에다 채우고, 그래서 얼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으면 얼굴이 썩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이 얼굴에 있으면 눈을 적출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뺄 수도 있어요. 빼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코로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워하지 않냐고, 불평도 하지 않냐고, 원망도 하지 않냐고, 참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김희아 집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모습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고, 아주 귀한 그런 그 딸도 하나님께서, 아주 예쁜 딸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점을 복적으로 여기고, 자기가 받았었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감사였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보약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보약인 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기적의 역사를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는 복 있는 신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신앙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행복이라는 선물, 또 놀라운 기적의 선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